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다 찾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금년 대강절에 우리 대주제 준비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고 매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첫 주일에 우리 기도하라, 기도로 준비하는 것. 두 번째 회개하라, 회개로 준비하는 것.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계세요?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회개로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순복하라. 순복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여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몽골에서 선교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았죠. 그 책에 보면 몽골의 이레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곳을 방문했던 기록을 했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그저 온몸이 땀에 완전히 범벅이 된 채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매는 그때 몇 달 전에 듣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방을 다니면서 소를 찾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이 자매가 소와 예배 사이에 예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이 선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날 예배가 다 마치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참 신기하게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 초소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순복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판단, 내 경험이나 계산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전해주고 계세요. 마리아에게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래요. 3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 얼마나 참 굿뉴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왕이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유대 나라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얘기가 아닌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굿뉴스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 말은 좋은데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까. 에휴 바람 잡는 소리 하지 마셔. 그러나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임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유 새빨간 거짓말. 아무렴 살면서 남자를 모를까.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알지 못한다 하는 데는 아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종종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성적 관계를 의미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남자와도 이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단 말이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즉 자연 법칙, 생리적 원리, 또 우리의 경험과 논리에 절대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을, 약혼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을 이 남편이라고 벌써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약혼, 정혼을 했다가 그것이 파혼이 되게 되면 그 여자를 과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인데 마리아가 임신이 됐다? 그러면 내 약혼자 요셉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또 설득을 할 수 있어요? 나 아무 남자하고도 관계 가진 적이 없는데 애가 들었었어.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으로 시작해서 부모님, 가족들을 다 설득해야 되고, 이 얘기가 퍼져나가게 되면 약혼한 사람이 자기 약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해서 애가 들어섰다고 판단이 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간통죄가 되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말은 좋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설득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설득할 것이고 절대로 돌에 맞지 않을 것이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놀랍게도 이것을 순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3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반문을 하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메시지에 담겨진 게 뭐냐 하면, 내가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에비던스, 즉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에비던스를 제시하는데, 이 마리아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 누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인데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늙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즉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엘리사벳이 임신이 되었고 벌써 6달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신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받고 마리아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이렇게 낮춰요. 그러면 당시에 주인과 종, 주인과 마스터와 슬레이브, 노예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주인의 말이 법입니다. 주인의 말이 떨어지면 종은 100% 순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인간의 논리나 자연 법칙이나 생리 원리, 경험 이런 거 가지고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복한 거예요. 천사는 이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세워 주었죠. 자, 그건 그렇고 요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요셉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코미디의 대부라고 했던 구봉서 씨가 계십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곽규석 목사님, 다 코미디언 출신인데 다 예수 믿게 돼서
같이 집사로 예수를 믿고서는 집사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후배 코미디언을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 자리에 데리고 왔어요. 너 일로 와. 데려가서 성경 공부에 참석해. 그날따라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처음 온 이 코미디언이, 후배 코미디언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인다 목사님 자꾸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그걸 어떻게 꼬치꼬치 물으니까 이 선배 구봉서 집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아니 그 여자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나타난 건 이제 결국은 노출되게 됐다는 얘기죠.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물론 여기 가만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감정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겠죠. 배신감, 억울함, 수치, 분노, 뭐 이런 온갖 감정이 들끓겠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감정을 다 추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의 그저 감정대로 끌어다가 마을 사람들 앞에 놓고 나랑은 아무 관계없이 임신이 된 여자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의 그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마리아를 내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죠. 그렇게는 할 수 없어. 한때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아줄 수는 없고, 그래서 조용히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 밤잠 잤었겠어요. 요셉이 절대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이론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밤새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서 가장 의롭게 처리하는 것일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직접 얘기했으면 믿기 어려웠겠지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제3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에게는요,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 예언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코테이션을 해요. 선지자의 말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일이다. 그러니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누구의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복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은 이미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속도는 조금 빨랐지만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리아를 지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순복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복한 결과가 뭐예요? 돌에 맞아 준 것이 아니고 이제는 둘이 멀리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코넬리우스 바엔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존 프레임 그 신학 교수는 이 코넬리우스 바엔틸 1895년에 태어나서 92세를 산 코넬리우스 바엔틸을 이렇게 평합니다. 코넬리우스 바엔틸은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며 바엔틸의 변증학의 영향은 칸트가 철학계에 끼친 영향과 같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50년이 넘게 기독교 변증학을 가르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이성은 날쌘 칼과 같다. 그 날쌘 칼은 좋은 도구인데 그 자체는 좋은 것이나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거듭난 이성,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을 사용하게 되면 그 거듭난 이성은, 이걸 왜 거듭난 이성이라고 그랬냐면 거듭난 사람이 사용하는 이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듭난 이성은 그 자체를 하나님 계시 앞에 내려놓아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자기 자신, 그 이성이 해석되기를 원하는 자리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생각과 논리와 판단을 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이성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성이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는 뭐냐? 그 이성을 활용하는 인격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현상은 달라진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다르게 사용되듯이, 그럴 경우에는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또 일어나는 현상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증거가 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거부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을 활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를 선택하는 이 판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 흡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기독교를 믿지 못할 종교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타락한 것이죠. 죄를 범하고 죄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사용하는 이성도 corrupted rationality, 타락한 이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타락한 사람이 날쌘 칼을 사용할 때는 무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도 우리가 구속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속받고 우리의 이성도 함께 구속받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성을 활용하는 존재인 우리 자신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즉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활용되는 이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이성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신학자들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기적, 이 신화와 같은 얘기는 다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게 되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저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아기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만들면 됐지 사람들이 믿지도 못할 무슨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하게 만드느냐. 성경은 또 우리도 인정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 처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 죄 아래에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은 구약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죄 아래 태어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없이 탄생하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셔서 결국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래 우리의 이성이 구속받아서 그것이 바르게 사용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우리들도 자꾸 어떤 유혹이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잖아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항상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늘 갈아입는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유혹을 따라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앞서게 되고 우리의 야망을 따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도 옛사람의 이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보면 오래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 세인트 아퀴나스라고 얘기하죠. 당시의 교황이 이 아퀴나스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바티칸의 그 화려한 것을 다 보여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남에서 딴짐뱅이 된 자를 일으킨, 거기에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소이다. 그래요. 왜? 은과 금이 너무 많은 거야. 교세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소이다.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즉시 대답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겠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커지고 부해지고 크리스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학문이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거기에 영향력까지 생기면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거 우리가 해줍시다. 건축한다고요? 그 선교제 건축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목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면서도 우리의 이성이 점점 옛사람의 이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이 말씀을 믿으려고 그리고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동성애 문제도 허용하게 되고
인간적인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점점 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할 텐데, 언제부턴가 내 이성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서서 판단하기 시작을 하고 내 이성이 선택권을 가졌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선택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준비가 필요해요. 순복할 준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이미 예언되었던 주의 말씀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순복했을 때에 아기 예수가 그들의 삶 속에 탄생을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 진정 내 삶 속에도 내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의 순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 가장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 특별히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 뭐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포기해야죠.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서, 왜? 우리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경험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단정하며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인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령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실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담아라. 얼만큼 담을까요? 그 어기까지 꽉 채워라. 그리고선 그것을 떠다 줘라. 누구 망신시키실 일 있나? 그런데 그 하인이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garbage in, garbage out, 물을 넣었으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복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떠다 줬을 때에 그것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세계는 순복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여러분, 왜 내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 왜 오늘날 우리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킨 것이죠. 우리의 논리와 계산과 경험과 우리의 이성,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킨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그 믿음을 주십시오.